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누구보다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고 정말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 직접 들었던 벨릭스는 그 말을 듣는 즉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악하고 교활한 벨릭스라도 구원하시기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였던 것이죠. 하지만 벨릭스의 그 두려운 마음은 오래가지 못하고 또 회개의 마음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오히려 그 두려움을 피하려고 바울을 다시 돌아가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두려움 느낀 감정도 잠깐일 뿐이지 시간이 좀 지나자 벨릭스는 오히려 바울에게 뇌물을 얻어먹기 위해서 더 바울을 자주 불러내곤 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돈 몇 푼 얻겠다고 스스로 그 기회를 발로 걷어찬 셈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어리석고 한심한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어리석고 한심한 그 벨릭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판에 대해 설교를 들을 때는 불편함과 두려운 마음을 갖지만 이 예배당 문 밖을 지나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의 관심은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좋은 직장, 좋은 학교, 돈 많이 버는 것, 이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벨릭스보다 더 한심하고 더 무지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당시 벨릭스는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공정하게 하지 않고 부패하며 교활하다는 그 소식이 저 로마 네로 황제까지 들려지게 되었고 결국 그는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채 퇴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벨릭스를 뒤를 이어 이제 신임 총독인 베스도가 유다 지역 관할의 총독으로 임명됩니다. 유대 역사서 기록에 의하면 이 신임 총독 베스도는요, 판단력이나 행정력이나 지도력이 이 벨릭스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스도는 이제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고 로마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 가게 됩니다. 로마에서 가이사랴까지는 무려 2200km입니다. 호치민에서 하노이까지 거리가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1700km, 1600, 1700입니다. 2200km면은 이 베트남 최남단 까마오에서부터 베트남 최북단 어디예요? 사파까지 그 거리가 정확하게 2200km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그 당시에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로마에서 가이사랴까지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무려 최소 10일, 날씨가 안 좋고 태풍이 불거나 그러면 그 이상 걸리는 굉장히 먼 거리였던 것이죠. 베스도는 그렇게 약 열흘 이상의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이제 가이사랴로 도착합니다. 1절에 보면은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째 되는 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스도는 10일 이상의 배를 타고 힘든 향해를 마치고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그 첫날, 그리고 둘째 날 쉬고 그 바로 다음 날에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는 예루살렘이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그 지역 내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 도시를 시찰하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베스도는 2200km의 먼 항해를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곤함을 뒤로 한 채 딱 하루만 쉬고 곧바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가 100km가 걸리거든요. 그렇게 베스도는 거의 쉬지 않고 자신이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했던 그러한 신임 총독이었습니다. 그렇게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갔었던 이유는 예루살렘의 정치, 경제, 또 종교, 그곳의 전반적인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그 멤버들, 곧 유력자들을 만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과 유력자들이 신임 총독 베스도를 만나자마자 했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그러니까 이 신임 총독 베스도가 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울을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이사랴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을 이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재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3절에 이 옮기기를 청하니라는 단어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청한 게 아니라 들어줄 때까지 계속해서 바울을 좀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게 해주세요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과 유력자들이, 그 힘 있는 자들이 베스도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와서 재판해야 할 것, 그 요청을, 그 이유를 보니까 그 이유가 끔찍해요. 그 3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그러니까 그들은 말로는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재판하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했지만 실상은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에 그 길목에 암살단을 매복하여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알았어요. 로마법으로는 더 이상 이 바울에게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라도 이제 바울을 없애고 죽이려 했던 것이죠.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에 베스도가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우리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대답하여 또 이르되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나. 베스도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요청에 정중히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나는 여기 있다가 며칠 안 돼서 다시 가이사랴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바울이라는 자를 고발하려면 가이사랴에 와서 거기에 법정이 있으니 정식으로 그 과정을 밟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스도 역시 바울이라는 자가 어떤 죄로 감옥에 들어간지 잘 몰랐기 때문에 지금 신중히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을 베스도에게 고발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하는 척하면서 은밀하게 매복해 있다가 그들을 죽이려 했던 그 그룹, 그걸 지도하고 있는 그 그룹이 누구들입니까? 이들이 조폭입니까? 이들이 깽단입니까? 이들이 살인 청부업자입니까?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장로들입니다. 이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 말씀대로 본을 보여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3장과 24장에서 이미 이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그런 사람들과 결의한 그러한 자들이랍니다. 바울에게 사형 판결을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내기 위해서 큰 돈을 쓰면서 당대 최고의 언병과 더둘로까지 영입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4장에 나온 종교 지도자들과 오늘 본문의 25장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은 동일 인물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 감옥에서 몇 년 동안 있었다 그랬습니까? 몇 년 동안? 성경에 보면 이태가 2년이 지금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24장과 25장의 배경은 시간적으로 2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자, 그러면은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도구로 살던 바울을 불의한 방법으로 죽이려 했던 그 방법을 똑같이 2년 후에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 제사장, 종교 지도자,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2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각종 예배와 제사를 인도하고 집행했을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1년이면 52번, 2년이면 100번을 넘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2년이 지났다 그러면은 최소 200번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100번이고 이제 일주일에 두 번 예배를 드리면 200번이 되는 거예요. 그죠? 1년에 52번, 2년에 100번인데 우리처럼 수요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2년이면 200번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2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설파했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분명 10계명의 내용도 들어있었겠죠. 6번째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와 9번째 계명인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그 계명도 수도 없이 많이 분명히 가르쳤을 겁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후에
그들의 삶의 모습에는 그 어떤 변화도 없었다는 거예요. 2년 전 주님의 도구였던 바울을 죽이려 했던 그 증오와 분노와 그 교활함과 사악함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지난 2년간 수도 없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와 제사는 종교적 습관 혹은 종교적 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종교적 습관으로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 만무했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5가지 제사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제사입니까? 번제가 있고요, 소제가 있고요, 화목제가 있고요, 또 속죄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제사 중에 제사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번제입니다. 번제는 그 제물을 모두 다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근데 번제는 자신이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그 가지고 온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자신의 죄를 그 제물에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남김없이 불에 태워 제사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제물을 제단 위에 올리기 위해서 이 제물의 목을 치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 내장과 오물들을 다 뜯어내는 역할은 누가 할까요? 1번 제사장, 2번 레위인, 3번 제물을 가져온 사람. 답은 3번입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직접 그 모든 과정을 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제물을 죽이고 각을 뜨는 것을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잘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레위기 1장 5절, 6절, 9절을 우리 3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며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 놓고 불살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은 다 그라고 되어 있어요. 번역이. 그러니까 그가 제사장인지 아니면 죄를 범한 그 사람인지 레위인인지 잘 모르겠는데 새번역 성경에는 분명히 주어가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모든 것을 해야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가져온 그 당사자가 그 직접 제물을 죽여야 되고 가죽을 벗겨야 되고 각을 떠야 되고 그 내장과 기관과 그 똥 오줌을 다 건져내야 되면 건져내서 주면은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태우는 역할만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제물을 가져온 남녀노소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그 제물을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직접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제물을 잡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서 닭 한 마리라도 칼로 잘라서 잡을 수 있는 분 계세요? 쥐 한 마리만 봐도 막 난리가 나는데 내가 생닭을 잡아서 쳐 죽일 수 있는 분 몇 분 안 되실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도 막 저렇게 조그만 시장이 열리면 막 진짜 닭을 잡아요. 닭을 잡아서 목으로 치고 다 그 자리에서 깃털 다 빼고 막 그것만 봐도 막 소름 끼치잖아요. 우리 집사님 할 수 있겠어요? 구약시대에 죄를 지면 죄를 지은 당사자가 다 그렇게 했다고요. 제물만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전달하고 그냥 뒷짐지고 아이고 어떻게 하나 보자,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다 소나 양의 목을 다 쳐서 죽인다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라고 했겠습니까? 제물의 목을 쳐서 죽일 때는 원래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제물처럼 목이 잘려야 하는데 이 제물이 대신 죽게 되는 것이고, 제물의 가죽을 벗길 때에도 내 죄로 인해서 내 살가죽이 벗겨져야 하는 이 고통을 이 제물이 대신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제물의 각을 뜰 때도 나의 죄로 인해서 내 사지가 갈기갈기 찢겨져야 하는데 이 제물의 몸이 대신 찢겨지는 것이고, 제물 안에 있는 내장과 각종 그 안에 오물들을 벗겨내는 것 역시 나의 더러운 죄악들이 벗겨내는 것을 제물이 대신 희생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한 번 번제를 드린 사람은 제물을 그렇게 잔인하고도 힘겹게 드려야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죄라는 것이 이런 처참한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을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직접 그 제물을 잡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원래 내가 이 제물처럼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이 제물이 비참하게 죽는구나 하고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그 죄의 결과를 자신의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죄의 모습을 반복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대제사장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올바른 모습으로 제사를 드렸다면 2년 후 이처럼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행동과 동일한 악한 마음을 가지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 말은 그들은 2년 동안, 아니 어쩌면 평생 동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은 하나의 종교적인 퍼포먼스뿐이지 자신의 조직들을 결속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자신의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단지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2025년 11월 2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년 전 2023년 11월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과 2년이 지난 후 2025년 11월에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2년 전과 여전히 동일한 모습을 갖고 계신가요? 우리도 2년 동안 주일 예배를 드렸다면 100번 이상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요 예배까지 드렸으면 여러분이 200번 이상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모습에는 어떤 변화가 있으십니까? 2년 전보다 이 땅의 것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모습보다 영적인 것, 하늘의 것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2년 전과 같이 세상의 것을 여전히 사랑하는 모습이십니까? 2년 전보다 정직한 방법으로, 청렴한 방법으로 살아가려는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의한 방법으로, 교묘한 방법으로 더 많은 이득을 취하려는 모습이십니까? 2년 전보다 주님께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더 마음적으로 더 헌신하고 섬기는,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주님께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일에 어려워하며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2년 전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깊어지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에 내 마음이 빼앗겨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가 100번, 200번, 아니 1000번, 10,000번 예배드려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도 없고 내 자신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온 종교 지도자들과 우리와 무슨 차이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죠? 일요일이 되었으니까 11시에 여기 와서 성가대 찬양 듣고 그냥 목사 설교하는 거 듣고 그게 예배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런 걸 예배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부터 평생 죽을 때까지 100번, 1000번의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여러분에게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이 되어 죽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동안 내 목을 치는 심정으로, 내 가죽이 벗겨지는 심정으로, 내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와 오물들을 벗겨내고 씻겨내는 심정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복종시키고 주일날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월, 화, 수, 목, 금, 토 매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올바로 세워가는 일이 선행될 때만이 우리는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초부터 이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책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가 없는 대신에 각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매일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제 11개월이 지났죠. 그동안 꾸준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던 분들은 분명히 그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의 답을 찾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방향성을 설정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주일날에만 말씀 듣고 주일에만 예배드리는 그러한 분들은 여전히 종교인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역대상, 역대하, 역대기를 지난달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교회를 향한 제게 주신 마음은 온 성도가 함께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따라 이 교회를 세워가라는 방향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주일 설교 말씀도, 이제 올해로 제가 사도행전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주일 말씀, 설교 말씀도 이 큐티 본문 말씀 따라 준비할 것이고, 모든 성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룩한 개인의 예배를 드린 후에 주일날 함께 모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깊이 묵상한 사람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이고, 제가 설교하는 것도 너무나도 귀에 잘 들어오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말씀을 들어도 이해되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베델교회의 진정한 멤버라고 생각하시고 또 저를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여기신다면, 우리 내년부터 유치부, 어린애에서부터 노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같은 말씀으로 묵상하고 같이 나누고 이 말씀 안에서 교회를 세워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을 향해 말씀을 주시기보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대부분 공동체를 향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이 베델교회로 부르셔서 이 교회 공동체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함께 지켜나가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저는 가급적 여러분들이 이 매일 성경책을 구매하시고 묵상하시는 것을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얼마든지 묵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성경책에 여러분이 묵상한 내용들을, 또 그 감동받은 마음들을 기록할 공간도 없고,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본문에 대한 지식과 또 해석하는 그러한 지식이 짧기 때문에 온전히 그 말씀을 묵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매일 성경 큐티책은 그날의 본문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내가 기록할 수 있고, 또 성경의 내용들을 올바로 해석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매일 성경을 구매하셔서 온 공동체가 같은 본문으로 내가 큐티하고 또 구역 예배에서 또 주일 예배에서 같은 말씀으로 나누게 됩니다. 내가 혼자서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해 보세요. 잘 안 됩니다. 하다가 또 포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구나, 그 마음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책을 팔아서 저한테 들어오는 거 1동도 없습니다. 제가 출판사를 통해서 리베이트 받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다 더 가깝게, 쉽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기 위함입니다. 특히 우리가 올해에도 다 신청하자고 했지만 여성분들은 거의 다 하셨어요. 근데 남성분들은 거의 안 했습니다. 남성분들 예외 없이 모두 다 신청하셔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업을 운영하셔야죠. 남자분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세우신 제사장이에요. 가정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그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무엇으로 지켜나가시겠습니까? 돈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회사의 승진과 성공이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그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사업터를 지키시고 책임지고 이끌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올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더러운 죄성을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녔지만 변화되지 않은 내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의 죄로 찌들어져 있던 내 모습을 다시 한번 거룩한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저 일요일만 오는 종교 활동으로만 여겼던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예배도 그렇게 수도 없이 드렸지만 또 여러 가지 봉사도 많이 해보았지만 내 모습이 변하지 않고 믿음이 깊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99%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경 읽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 오래 다닐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내면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신뢰하며 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파워인데 어떻게 안 변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종교 지도자들은 예배를 주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자들이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자기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 말씀을 이용하기만 하는 종교 사기꾼들의 자리로 추락했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2년 전의 나의 모습, 아니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은혜로 인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부터 지금까지 나의 모습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으십니까? 우리는요, 이 사이공 베델교회라는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본문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5년,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가까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느냐, 그리고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2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 30년이 지나도 변화되기는커녕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로 드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 모두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는 시간, 내 목이 처지고 내 몸이 사지가 갈갈기 찢기고 내 가죽이 벗겨지고 내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죽는 시간으로 깨닫고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생명으로 새롭게 채워지고 태어나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예배당에서 이 주일에만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내 방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내 죄를 발견하고 내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하는 말씀 무엇인지를 찾아가며 매일매일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승화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능력 자체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오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진정한 예배자로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